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김태일 목사님은 저와 제 아내가 대학생 시절에 저희가 자란 교회의 대학부 교육 목사님으로 오시게 돼서 저희가 만나게 됐고요. 우리가 그래서 목사님 제자로서 참 목사님 통해서 많은 좋은 성경 교육과 신앙 교육을 아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이 미시시피에서 신학 공부를 하시던 시절에 저도 그때에 마침 같은 학교에서 3년 동안 공부하게 돼서 그 3년 동안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하고 저희 부부가 아주 가깝게 교제하면서 신앙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그리고 인격과 삶의 모습들을 본을 삼아서 배울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저희 부부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늘 존경하고 늘 닮기를 바라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서 목회하면서도 늘 마음에 좀 힘들고 어떤 결정하기 힘들 그러한 상황이 닥치면은 목사님이라면 이런 상황들과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런 걸 좀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셨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제 짐작에 따라하면 거의 그냥 문제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계산교회와 목사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요.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오랜만에 전할 수 있게 됨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복되고 귀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셔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와 또한 도전과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읽은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마치 인생의 아주 밑바닥에서 힘든 그 고난을 다 겪어서 마침내 성공을 이루어낸 인물들의 이야기처럼 아주 흥미롭고 긴장감이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은 때때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런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배우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이러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깨달아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복을 우리도 삶 가운데 경험하라는 하나님의 도전이고 초청인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배우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요셉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1남전도에서부터 5남전도 회의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에게 본이 되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에 애굽 왕 바로가 요셉하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눈 것이 없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이후에 보여준 반응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8절 말씀에 보면 바로왕은 요셉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다른 신을 섬기는 바로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왔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참으로 놀랍게 생각됩니다. 당시의 문화와 가치관으로는 강대국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열등한 사람들, 열등한 민족, 열등한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은 모두 열등하고 하등 종교로 여겨지던 그러한 때입니다. 더구나 애굽의 왕들은 자신을 살아있는 신으로 여기는 신격화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그러한 바로가 요셉의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왕에게 있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근본도 모르는 외국인이고 노예이고 또한 감옥에 갇혀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요셉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을 바로가 경험하게 될 때에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던 바로의 꿈을 요셉이 의미를 밝혀주고 더 나아가서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빛에까지 알려주었기 때문에 바로가 요셉을 인정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증거했고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바로에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아마도 바로 이 애굽 나라를 그 흉년이 들게 하고 풍년이 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 자기네 신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요즘은 미국도 그러하지만요, 특히 한국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불신자들을 전도하기가 참 힘든 형편이 되어서 실제로 기독교인들의 위상과 신뢰도 많이 추락한 상태이고 교세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복음 전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들과 이유들을 사람들마다 몇 가지씩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것들 중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증거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만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이나 모습들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처럼 이교도들의 그 사람들 가운데서조차도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구나 하는 그러한 요셉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그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요셉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기를 사모한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종류의 어떤 영적인 능력을 소유해야만 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부분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듣고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똑바로 알고 분별할 수 있었을 정도로 요셉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신앙을 그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었다라는 그 부분, 그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압니다. 바로 왕이 요셉과의 대화 이후에 요셉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인정한 것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고 갑작스러운 어떤 영적인 감동을 받아서 요셉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말을 듣는 순간에 바로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요셉 안에 있는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의 중심에 묻어나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이고도 끊임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묻어나고 보여지는 그 영성, 그 경건함, 그 신실함, 그 말의 확실, 이러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애쓰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안에서 쓰임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는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준비되었던 사람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꿈을 통해서 지금 그 일들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그 바로는 요셉 앞에서 거부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끌려가서 노예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거기서 어떻게 마음을 붙이고 사는가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는 감옥 안에서도 그는 애굽 왕 바로에게 벌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된 애굽 죄수들의 수종을 들어주는 수감자들의 종노릇을 또 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외국에서 노예로, 죄수로 밑바닥에서 또 더 밑바닥의 신분으로 떨어진 그러한 요셉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요셉의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 인생에 떨어지고 하락하고 비천해지고 낮아지고 정말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자리로 들어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어떤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요셉은요, 세상이 볼 때에는 누가 보아도 자신의 삶을 불평과 불만으로 채우고 한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비난의 말들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기 너무도 쉬운 그러한 환경들과 일들 속에 그는 처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되어져가는 일들을 그가 보게 될 때에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분명 요셉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보다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심지어는 정말 모독할 만한 그러한 이유들이 그 누구보다도 참 많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도록 성실했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힘썼으며 억울한 감옥 생활 가운데서도 신실함을 잃지 않는 섬김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경건함과 영성을 그 정말 낮아지고 비천해지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계속 붙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드러난 것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된 그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과 환경 속에서 그것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를 발버둥치면서 힘썼던 그 믿음의 모습, 하나님께 자신의 앞길과 일들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기를 원했던 그 믿음의 모습 때문에 바로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바로는 몇 마디 나누지 않고서도 단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생각한다면 어떤 신비한 영적인 은사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요셉처럼 어떠한 모양 가운데 있든지 간에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놓아두신 그 자신의 일들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은 모습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오늘날도 찾으시며 정말 전도하기 힘든 그러한 세태 속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신실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생명을 전파하는 데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늘 신실한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요셉으로부터 배우고 기억해야 할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간단히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오랜 시간 동안 삶의 질고를 겪으면서 버림과 배반, 모함과 억울함,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절망감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니 요셉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쉽게 의지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물론 우리가 알기 때문에 신뢰하기도 하지만은요, 요셉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시는가 하면서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덮여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환경이 아닌 주님의 손에 내 삶이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는 요셉의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들의 삶을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이제 저 사람 저런 일을 당했으니, 저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졌으니 자신이 믿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이제는 버리겠구나 하는 그런 환경에서조차도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믿음과 헌신과 충성으로 자신을 맡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결단코 수치를 당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신자의 삶은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나를 실제로 둘러싸고 있는 것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할 때에 우리도
어떤 일들과 환경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요셉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신실한 헌신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인내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냥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약속으로 인하여서 확실한 소망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40장 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감옥 안에서 함께 갇혀 있던 바로의 왕의 두 신하의 꿈을 해몽해 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또 41장 16절에서는 바로왕 앞에 불려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의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들에 대해서 당신들에게 꿈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바로에게, 그 신하들에게 증거하고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 말에는요, 그 꿈을 꾼 사람들에게만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까지도 거기에는 분명히 배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 자신도 오래전에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 꿈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더 미움을 받았고 그 꿈 때문에 또 이렇게 애굽까지 팔려오고 이런 억울한 종살이도 하는 것 아닙니까? 요셉의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했던 이 말은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그런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꾸었던 그 꿈도 하나님은 아직 잃어버리지 아니하셨다.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그 꿈의 해석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으로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때까지 기다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이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요셉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러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이제 그 감옥 생활에서 복직이 되어서 바로의 왕 앞에 섰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그 꿈을 듣고서 그 해석대로 그가 감옥에서 나가게 될 때에 요셉은 아마도 분명히 큰 기대를 걸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나가면 나의 억울함을 밝혀주고 나도 감옥에서 풀려나겠지. 근데 그는 또 기약 없는 세월, 2년의 세월을 더 기다려야만 했을 때에, 그럼에도 그 좌절 속에서도 그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다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요, 꼭 우리 개개인에게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그러한 약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말,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마음씨 좋은 분이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하여서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그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이라는 그것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금 가장 좋은 것들로 준비해 가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할 수 없고 모든 절망과 모든 실패로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도 믿을 때에 요셉처럼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팔자 타령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 팔자야, 뭐 팔자를 타고났어. 사실 팔자 타령을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굳이 팔자라고 표현을 한다면요, 성경적인 팔자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팔자는 로마서 8장의 팔자를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의 팔자입니다. 8장에 많은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이 팔자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때에 요셉은 처음과 중간 그리고 마지막에 3번씩이나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앞에서 강조하여 증거합니다. 41장 25절, 28절, 3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을 움직이는 자는 바로왕 당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애굽을 다스리는 분이요, 애굽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라는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년과 흉년을 일어나게 하는 것도 당신들이 섬기는 그 신이 아닌 모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포 속에 요셉은 자신의 삶과 미래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지 않았겠습니까? 한 개인, 한 가정, 한 나라, 온 세상의 미래를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가정과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혹은 어떤 이유이든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인정하여서 그 불안, 걱정을 떨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나의 삶과 미래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쏟아놓으며
오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나의 삶을 주님께 순종함과 신실함과 헌신으로 맡기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주께 신실함과 충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실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미래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이유가 당신에게는 충분히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과 문제들 속에서도 오히려 자신의 삶을 신실하고 정결하고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가져다 놓기를 힘썼고, 그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으로 충만한 믿음을 그는 중단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요셉의 이러한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1남전도회부터 5남전도회 회원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위해 늘 우리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 경건한 믿음을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계산교회와 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의 회원들 때문에 이 땅에 복음 전도의 역사가 더 능력 있게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은사가 많은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하나님 손에 우리의 모든 일들을 맡기며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깨어있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진실하게 따라가는 그것이 참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요셉에게 배워야 할 그러한 신앙의 모습임을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참으로 주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의 회원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그러한 믿음의 은혜를 주시어서 주님 저들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감화 감동되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계산교회와 계산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